예, 감사드립니다. 우리 선주 교수님 뵙게 돼 감사드리고요. 예, 역시 모교회 중앙교회 장로답게 너무 잘하시네요. 하나님께서 허무대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월요일날 서울서 이렇게 오셔서 찬양한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닌데 아주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목소리도 아름답지만 그 주님을 향한 열심히 대단한 분들이에요. 한 번 더 크게 박수합시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세우셨사오니 세우신 하나님께서 권능의 장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음의 나팔과 도구로 은혜의 통로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 물리쳐 주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한 자나 듣는 자가 모두 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옷 좀 벗겨도 되겠죠? 예, 여러분 옷 좀 벗으십시오. 벗을 분들. 목소리도 좀 벗으세요. 네 미안하잖아요. 예, 예. 예. 오늘 오전에 오셨던 분 손 들어보세요. 아유, 손 내리세요.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요즘 기도원에 올라오셔서 이렇게 참 쉽지 않은데 참 여러분 대단한 분 같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귀하게 보이고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폭 받으셔서 주님의 큰 기쁨들과 자랑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큰 기둥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길교회 더 부흥시키는 초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되겠는데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우리가 안고 있는 염려, 근심, 걱정, 고민이 주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를 냅니다. 그런데 이걸 잘만 활용하면 요는 것 때문에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요 염려 해결받고 삽시다 하는 점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 따라합시다. 염려 해결받고 삽시다. 염려 해결받고 삽시다. 저는 설교가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나는 염려가 없는 사람이고 그 이야기 같으면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는 분은 지금 나가셔도 괜찮아요. 네. 우리가 크거나 작거나 이런저런 염려와 고민이 있는 분들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다 할지라도 이 성전을 가실 때는 다 염려를 해결받고 떠나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산다고 걱정 없는 게 아니에요. 네. 세상살이가 생각에 따라서는 근심 걱정 속에 삽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자녀가 맨날 고민하고 걱정하고 머리에 수건을 독림하고 입을 뒤집어 쓰고 꽁꽁 앓으면서 산다면 부모님이 참 기가 막힐 거예요. 그래도 부모님은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안타까워 답답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은도 금도 하나님 것이고 예, 말씀 한마디로 천지도 창조하시고 병도 고치시고 어떤 문제든지
해결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사는 모습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는 그 해결받고 성도답게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 먼저 해결받읍시다. 자, 요즘 세상요, 위기의 시대다, 불안의 시대다, 또는 불확실성의 시대다 하는 이야기들은 염려 많은 세상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술이나 마약이나 신경안정제나 담배의 판매고가 염려 많은 세상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그는 것들이 일시적으로는 염려를 해결해 줄지 몰라도 근원적으로 해결을 못합니다. 더 염려를 깊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염려를 해결받고 살 수 있을까요? 자, 먼저요, 염려를 해결받고 살려면 염려의 정체부터 알아야 됩니다. 도대체 염려라는 게 주도 어떤 거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에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사고 100번 이기는 거예요. 우리 염려를 극복하고 정복하고 해결받고 살려면 도대체 염려가 어떤 거냐, 어떤 존재냐 하는 걸 알아야 된다.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염려는요, 이게 불필요한 겁니다. 불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염려 중엔 주의 일, 복음, 교회를 위한 염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염려가 아니고 세상 염려를 말하는 겁니다. 이 대부분의 경우 이 세상 염려는요, 괜한 것이고 불필요한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요, 왜 불필요한 거냐면은 많은 경우에 이미 지난 일을 가지고 염려하고 고민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미래를 가지고 염려하고 고민합니다. 노만필 박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의 염려 중 40%는 지난 과거를 가지고 염려하고 50%는 미래를 가지고 염려한다. 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과거는 이미 지났으니까 염려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불필요한 거지. 우리가요, 옛날에 시골에 구중물통에 구중물을 부어 놓으면 조금 있으면 구중물을 가라앉습니다. 위에 맑은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휘저으면 또 온통 구중물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남편이 쏙 썩이고 바람 피웠다. 근데 지금 남편이 바람도 안 피우고 나만 사랑하고 아주 착실하게 잘 산다면은 그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제 원수가 옛날에 나 부속지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옛날에 고생하고 헐벗었는데 굶주렸는데 지금은 잘 있고 배부르게 먹고 살면 감사해야지. 한 간혹 가다가 옛날에 고생했더니 훌쩍 울고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특히 여성 동지분들이 과거 일을 가지고 염려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거는 해결의 길이 없어. 답이 없습니다. 과거를 돌아갈 수도 없잖아요. 근데 지난 일을 가지고 염려하는 분이 그렇게 많아요. 대부분 가정에서 왜 싸웁니까? 지난 일을 가지고 싸우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옛날에는 잘 못했는데 지금 잘하고 있으면 그거 감사하며 살아야지. 지금 잘하고 있는데 옛날 거 가지고 밤낮 끄집내서 한번 잊어버리면은 지금 잘하던 마음도 그냥 돌아서서 될 대로 되라 모르겠다. 그럴 수도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염려 중에 과거까지 일까지 염려하는 것은 그거는 그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고 불필요한 일이 없습니다. 아무런 이게 없어요. 또
많은 사람이요, 앞으로 미래를 가지고 염려해요. 그런데 내가 염려하는 그날까지 내가 살아서 죽을지도 몰라요. 옛날에 어릴 때 많은 사람들 굶었습니다. 흉년 되면 굶었어요. 그때 아기를 낳으면 부모들이 요놈의 자식 뭐 가지고 공부시키고 뭘 가지고 먹이고 입혀 공부시킬까 걱정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 딸들 다 대학 나오고 다 잘 먹고 잘 삽니다. 전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늘 왕을 기쁘게 하던 신하가 큰 실수를 해서 왕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그래서 왕으로부터 사행 은도를 받은 겁니다. 그때 이 신하가 그랬대요. 폐하, 만약 폐하께서 저의 사형 집행을 1년만 연장해 주신다면, 연기해 주신다면 폐하의 사랑하는 말, 애말을 하늘을 나는 말로 만들어 드리겠사옵나이다. 소신을 지금 죽이나 1년 후에 죽이나 무엇이 다르옵니까? 그러니까 틀림없으렸다. 여부 있게 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 지금 죽이나 1년 후 죽이나 문제 아니잖아요. 그래, 1년 사형 집행 연기한다. 그랬어요. 그러고 살아나왔어요. 살아나올 때 친구가 물었어요. 자네 무슨 죄로 왕의 말을 하늘을 나는 말로 만들어 드리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땅땅 쳤는가? 그러니까 그가 말하기를, 여보게 1년 안에 왕이 죽을지 말이 죽을지 내가 죽을지 아는가?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날의 염려를 땡겨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염려하는 그날 전에 우리 예수님 오실지도 몰라요. 내가 염려하는 그날 오기도 전에 하나님 날 부르실지도 몰라요. 믿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릅니다. 왜 땡겨서 염려하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성경은 내일 일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한날 괴로움 그날은 족하다 빌려주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염려는 대부분 다 불필요합니다. 대부분 불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이 염려는요, 어떤 것이냐? 이 쓸데없는 괜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죠? 그것도 못하면서 쓸데없는 염려 왜 하느냐, 그거지.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된 일이 뭐 있습니까? 물이 싸매고 꽁꽁 앓으면 해결됩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야. 울면 해결됩니까? 괜한 거다. 염려해서 해결될 일이 없습니다. 괜한 거다. 쓸데없는 일이다. 쓸데없는 일. 또요, 염려는 어떤 것이냐? 예, 백해무익한 겁니다. 사람이요, 염려하면서 얻는 유익이 있는 게 아니고요, 염려하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의 많은 질병이 마음에서 옵니다. 정신에서 옵니다. 밤낮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내 속 탄다, 내 죽겠다 하는 사람은 얼마 안 가서 속병 들고 얼마 안 가서 죽어요. 그렇게 염려하다 보면 정신도 병들고 영적으로도 다운됩니다. 우리 믿음을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고 결실하지 못하게 만들고 나아간 믿음의 졸장부로 전락시키고 마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요 염려만 안 해도 병원에 가는 환자 적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이 염려하면, 걱정하고 신세 타령하면 아드레날린이나 좋지 못한 저항력 약화시키는 그런 분비물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서 몸의 저항도 약해지고 모든 면에서 안 좋아집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는 대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긍휼을 생각하면은 엔돌피나 좋은 그런 요소들이 몸에서 자꾸 분비되면서 정류도 강해지고 건강도 좋아지는 거예요. 사람이요, 어떤 문제를 당하면 그 당한 문제보다도 그 문제로 인한 염려 때문에 더 큰 손해를 봅니다. 좀 수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경남 고성에서 양계장에 날개 길이가 1m 되는 큰 수리붕어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수리붕어가 들어와서 병아리 먹으면 10마리 정도 먹으면 배 부를 거예요. 그럼 배 부르면 남 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10마리 먹기 전에 주인 올 거예요. 그러면 죽어도 10마리 정도 죽으면 끝입니다. 근데 그날 병아리 몇 마리 죽은지 아세요? 3,000마리가 죽었어요. 왜 죽었느냐? 놀라서 죽은 겁니다. 걱정하다 죽은 겁니다. 수리가 왔는고 아이고 죽었다 싶어서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하다가 수리붕에 따라서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하다가 눌리고 압사되고 그냥 그렇게 해서 걱정하다가 그냥 죽은 겁니다. 3,000마리가 죽었어요. 수리붕이가 죽은 거 아니에요. 자기가 죽은 거라고. 수리붕이가 3,000마리 죽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당한 문제보다도 그 문제로 인한 염려가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나이가 비싼 사람이 병원에 갔는데 다 배가 아파갔어. 그런데 결과 보러 갔더니 한 사람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위궤양입니다. 이 약 먹으면 나을 겁니다. 그랬어. 한 사람은 위암 초기입니다. 조심하죠. 그랬어. 그런데 위암 초기라는 사람은 내 암 걸렸어. 전답에 내 암 걸렸어. 암은 못 고치는 병인데. 그러다가 진짜 죽었어요. 그런데 위궤양이라고 이야기 들은 사람은 별거 아니네 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의사가 통보할 때 사람 바꿔서 통보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내가 당한 문제보다도 그 문제로 인한 염려, 고민, 근심 때문에 더 큰 피해를 입을 때가 많다. 그래서 염려는 백해무익한 겁니다. 백해무익한. 그리고요, 또 염려는요,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죄. 죄라는 것이 뭡니까? 하마레티아라는 것이 관역 표적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라 하는 걸 안 하면 죄고,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하면 죄입니다. 가늠하지 말아라 가늠하면 죄요. 살해하지 말아라 살해하면 죄입니다. 감사해라 근데 안 하면 죄요. 그런데 성경은 염려하지 말아라고 곳곳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하면 그 죄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죄인 줄 몰라요. 그 죄인 줄 몰라. 죄인 줄 알아야 회개도 할 텐데 죄인 줄 모르니까 그 회개도 안 해요. 그러므로 염려는 불필요한 것이고 괜한 것이고 백해무익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죄다 죄예요. 그러므로 염려는 육체적으로 정신으로 영적으로 해독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염려가 하나님 앞에 죄고 백해무익한 것 줄 알았다면 육체적으로 정적으로 영적으로 질병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염려를 안 하겠다고 해서 안 되지면은 다행인데 나는 염려하고 싶지 않은데 이 자꾸 달라붙는 게 문제예요.
염려하는 사람이 나 염려하기로 작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꾸 달라붙어 염려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면 손해고 하면 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는데 하면 백해무익하고 하면 죄인데 자꾸 염려가 찾아오고 달라붙는다 그러지. 그때는 염려를 안 해야 되겠다고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지 말고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요즘 뭐는 잘 모를 겁니다만 옛날에 우리가 시골에 살 때 겨울 같은 데 되면은 밥 먹으려고 하면은 파리가 밥상에서 앉아요. 그리고 옛날 사람은 파리 고향을 압니다. 파리 고향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서울 사람 아무도 모르나요? 자, 옛날에 파리 고향은 이 뒷간에 가면은 시커멓고 누른 게 있는데 거기 구더기도 있고 파리가 있어가지고 그 위를 기어 다닙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이제 추우니까 또 먹고 살려고 방에 밥이 와서 앉습니다. 그럼 옛날에 시골 사는 거 보고 자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기어 다니다가 와서 밥 위에 앉아. 그것은 불결 하잖아요. 전염병 옮길 뿐만 아니라 불결 하잖아요. 그러니까 파리를 쫓아냅니다. 쫓아내면 그거 안 옵니까? 또 오죠. 또 쫓아냅니다. 또 옵니다. 몇 번 쫓아내다가 그래 내가 졌다. 우리 겸상하자. 그런 사람 없습니다. 몇 번 쫓아내다가 그래 너도 먹고 살려고 태어났는데 함께 먹자. 그런 사람 없습니다. 뭐 10번 100번 쫓아내고 안 되면 잡아버립니다. 그 파리가 발가락이 가늘어서 망정이지 그 발가락이 손가락만큼 굵었으면은 그 밥 위에 시커멓고 누른 도장이 찍힐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자란 사람들은 얼마나 불결해요. 그래 전염병의 원인이고 그 불결하니까 100% 쫓아내는 거예요. 겸상 안 합니다. 그런데 파리는 불결하고 육체적으로 전염병만 옮기는 정도의 피해만 주지만은 염려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들게 만들고 파리보다도 훨씬 더 해독을 끼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파리 쫓아내는 것보다도 10배, 100배, 1000배, 만배 의식적으로 염려를 몰아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염려하면 안 돼요. 자꾸 착착 달라붙어도 몰아내야 됩니다. 제가요 오늘 아침에 조금 간증했죠.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는 시골 출신이라 돈도 없는데 몇몇 분들이 저를 너무 좋게 봐가지고 조건도 없이 저한테 투자를 해줬어요. 그래서 조그만 회사를 세우고 사장이 됐는데 막 기계를 발전 시제품이 막 나올 무렵인데 갑자기 군대 갔어요. 그 회사는 엉망이지. 자리가 제대로 잡힌 회사도 아니고 내가 사장으로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다 하던 입장에서 당장 수별 끊겨서 평단을 맞추고 그러던 입장에서 갑자기 군대 가게 된 거예요. 세상 말로 미치겠는 겁니다. 그때 나이가 어리지만은 제 나름대로 쌓아온 탑이 있다. 쌓아놓은 탑이 있다. 그 사람을 믿어줘서 투자까지 해줬잖아요. 조건 없이. 그런데 그들에게 말아보지 못하고 군대를 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추석에 휴가 기간인데 대구 통합병원에 신체 검사 통보 온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우리 집사람에게만 여보 갔다 올게요 하고 갔어요. 갔는데 신체 검사로 오라고 해놓고는 그곳에서 바로 입원시켜버리는 겁니다. 요즘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제가 옛날에 삼성겸 반대 때 앞장선 것 때문에 표시해서 그런지 그는 이유는 모르겠고 바로 군대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미치겠네. 그래서 훈련소에서 훈련 받을 때 누에 키우는 누에 뽕잎을 작두로 썰어주는데 그 사육교로 불려나가지고 작두에다 손가락 일부러 넣으려고 얼마나 욕을 받는지 몰라요. 손가락 이거 그냥 실수로 잘린 것처럼 하면은 제자할 거 아닌가. 근데 참은 못 느꼈더라고. 참은 못 느꼈더라고. 그 욕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도 훈련 때는 막 정신이 돌아간데 그 다음에 딱 기성부대 배치가 되는데 사르보로 배치가 됐는데 첫 한 달 동안에 외곽 보초를 세우는 거예요. 혼자서 총 메고 2시간 동안에 서 있습니다. 2시간 만에 교대가 되는데 이 사람 미치겠는 거예요. 그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그 투자한 사람들이 보안대를 통해서 부대까지 찾아오고 정말 미치겠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한 기도입니다. 염려야 물러가라. 염려야 물러가라. 염려 예수로 물러가라. 염려 십자로 물러가라. 염려 물러가라. 예수로 물러가라. 십자로 물러가라. 염려 떠나가라. 수백 번 수천 번 했어요. 남들이 들었으면 미치다고 했을 거예요. 자꾸 달라붙어. 그때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 탈령을 했거나 아니면 정신 이상자가 됐거나 둘 중 하나가 됐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나 앞에 하나님 저 이러다 저 미치겠습니다. 그러면서 염려야 물러가라. 염려야 떠나가라. 십자로 떠나가라. 염려야 물러가라. 수도 없이 외쳤어요.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내 살려고 그러면 죽겠으니까. 그러고 났더니 마음에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았어요. 그때 염려를 물리치 못했으면 큰 사고 났을 겁니다. 큰 사고 났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제가 군대 제대하기 전에 우리 공장을 조그마한 거 사놨는데 그 공장 틀을 부산 남천동 고급 아파트촌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지역으로. 그래서 땅값이 푹 뛰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군복 입고 이것저것 다 제대 직전에 해결했어요. 투자자들한테 150%씩 돌리고 끝을 맺었습니다. 만약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해결 안 해주셨으면 지금도 그게 제게 짐이 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염려 안 한 것 뿐인데 염려하면 죽겠으니까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힘쓰고 있어서 염려를 안 한 것 뿐인데 하나님께서 제자하기 전에 그렇게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염려가 팔자인 것처럼 염려를 달고 사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를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염려를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다 뽑아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주의 능력으로 몰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가 여러분이 있어서 백해무익합니다. 염려는 여러분과 주님 사이에 거리를 내는 겁니다. 염려는 여러분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비참하지 않기 위해서 내 자신이 정말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라도 염려를 깨끗이 의지적으로 오직적으로 몰아내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삶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밥상의 팔이 100번이고 10번이고 100번이고 쫓아내듯이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을 올가매려고 계속 달라붙는 염려를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어디로 오직적으로 몰아내기로 작정하신 분들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어떻게 염려를 해결받고 살 수 있느냐?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려야 합니다. 옛날에요, 마음씨 착한 선교사가 옛날에 시골 신장로 자갈편 길을 집차를 타고 가는데 보니까 꼬부랑 할머니 한 분이 묵은 짐을 머리에 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착한 선교사가 할머니 옆에 차를 세워서 할머니 어떻게 가세요? 나 저 읍내 갑니다. 타세요. 그래서 할머니가 타서 그리고 이제 신장로 그 길을 차가 흔들리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백밀러로 선교사 보니까 그 흔들리는 차 안에서 할머님이 머리에 이 짐을 이고 있는데 차가 흔들리니까 짐이 떨어지려고 합니다. 요거 안 떨어뜨리고 용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 너무 안타까웠어. 할머니 짐 옆에다 내려놓으세요. 그랬어. 그러니까 할머니 왈, 내 탄 것도 미안한데 짐까지 어떻게 내려놔요? 그러더라고요. 우리가요 지금 이 이야기도 웃지만은 이 할머니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선교사가 짐 이고 가는 할머니를 사랑의 마음으로 태워줄 때는 할머니와 짐을 함께 태워준 겁니다. 할머니가 타고는 옆에 자리에 짐을 내려놓고 편하게 갈 때 선교사가 더 보람있고 더 기쁜 겁니다. 할머니가 짐을 이고 있다고 해서 차가 덜 무겁습니까? 선교사가 유익이 되고 덕이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묵은 짐 지고 가는 우리들을 수건 묵은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때 우리의 문제까지 아울러 맡아주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만 구해주고 짐은 한도 안 맡아주는 것처럼 그냥 내가 모든 걱정 다 껴안고 다 짊어지고 끙끙거리며 밤낮 신음하면서 가기를 하나님 원치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도 맡기고 우리의 앞길 장래도 맡기고 그리고 우리의 정말 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믿습니까? 특히 우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를 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맡길 것인가? 어떻게 맡길 것인가? 믿음으로 맡겨도 믿음으로. 자,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고 대백값을 입히시는 분이에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해 능력 충만한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다 구원하려고 외아들을 주신 분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게 해서 죽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주님입니다. 믿습니까? 능력 충만, 사랑 충만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외아들도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도 주셨는데 뭘 아끼시겠느냐고요. 세상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뭘 해주고 싶어도 고통을 짐을 들어주고 싶어도 능력이 한계가 있어서 가슴 칠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오케이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믿음만 있으면 염려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너희 염려를 맡기라 일러줍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시험을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을 줄 때는 폐를 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아버지임을 믿고 그리고 나는 사람 많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고 그분이 오죽하라 좋게 해주겠냐 믿고
다 여러분의 염려를 주께 믿음으로 맡겨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떻게 맡게 되느냐? 기도로 맡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란 말씀입니다. 환난하여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르니 내가 나를 용활하리로다. 환난하러 뭡니까? 세상 말로 말해서 염려, 근심,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때입니다. 그럴 때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불러라 같이 기도해라 이 말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챙겨주겠다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이, 이 신앙사다가 어려운 일이 닥치면 예수 믿어봐도 별 수 없네, 그런 생각하고 주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떠나고 멀어지는 사람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 제목 주시는구나, 더 기도하도록 주께로, 성전으로, 주의 몸된 성전으로 나를 더 가까이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아 알고 문제거리 생길 때, 염려거리 생길 때 염려 대신에 그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으로 염려거리 생길 때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 제목 주신다, 기도하도록 더 가까이 부르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성전으로, 주께로 더 가까이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더 진지하게 기도하는 사람, 그는 사람이 바로 염려를 주께 맡기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 제목 주시는구나, 기도하도록 더 가까이 부르시는구나 깨달아 아시고 더 힘써 기도하도록 작정하신 분들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어떻게 또 맡길 것인가? 감사로 맡게 됩니다. 오늘 성경도 보니까요,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아뢰라. 우리가요, 기도가 응답이 될 때, 여러 가지 경우 있는데요, 우리가 어려운 기도 제목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평, 원망하고 짜증할 때는 하나님 보통 응답 잘 안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원망, 불평이 사라지고 대신 감사로 바뀔 때, 그때가 기도 응답이 바로 눈앞에 온 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내 마음을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도 행복하고,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형제 자매가 있어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사람 앞에는 터놓고 이야기를 하고 돌아서서 후회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아무리 틀어놓고 이야기하고 해도 기도해도 후회될 일이 없어. 믿습니까? 마음 놓고 틀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에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가 요 상담할 때 기법은요, 상담자가 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우리 문제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상담자 앞에 가서 우리가 틀어놓고 말함으로 스스로 치유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냥 틀어놓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그 자체로 해결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 얼마나 감사해요. 공유 나는 새도 물고 돌에 백과 입히신 하나님인데, 나 같은 죄인 구원하려고 죽을 주셨는데 오죽 하나 좋게 주겠느냐?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는 시험은 주지 않고 시험을 줄 때 피하고 여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어려움이 닥쳐도 그런 거 이제가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 감사할 것 뿐이죠. 그리고요, 우리 믿는 사람은
최악의 경우 죽는 건데 죽으면 더 좋은 천국밖에 갈 곳이 없어요. 믿어지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뭘 가지고 염려하세요? 뭘 가지고 염려하시느냐고요? 감사하지. 감사하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염려를 맡기되 믿음으로 맡겨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맡겨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로 맡겨버리시길 바랍니다.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이제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을 하던 분이 우리 교회로 시집을 왔어. 집사가 됐는데 친정 아버님이 장로님이고 어머님이 권사님이었어요. 장로교. 그런데 어느 날 이 집사님이 나보고 우리 어머니 신방문 가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갑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가기로 한 날에 그 집사님 나보고 목사님 우리 어머님이 못 오시게 합니다. 지금 못을 보이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권사님 아니니까 그래요. 그럼 나중에 이야기해 주세요. 그랬어. 한 달 정도 있다가 그 집사님이 우리 어머니 신방 좀 가주시오 그래요. 그래 같이 차 타고 갑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갑니다. 차 안에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왜요? 우리 어머니 병이 심장 판막증인데 한문 수술도 쉽지 않은 건데 좀 오래된 약입니다. 그 수술이 잘 못 되어서 재수술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이제 끝났구나 생각하시고 실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때 신방 오지 못하겠던 것은 좀 수술한 상태 회복되고 난데 오라고 못 오겠던 겁니다. 근데 재수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고 갔어요. 그 권사님이 덩치가 좀 큰 분이에요. 내가 가니까 병상에 앉았어요. 보니까 풀이 팍 죽어 있어요. 풀이 팍 죽어 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막 얄미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평생 예수 믿고 하늘나라 천국 소망하면서 전도하고 살아왔을 권사님이 죽음 앞에서 그냥 실이 빠졌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쏟아지면 지면으로 갖고 막 그냥 얄미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한마디 못하고 그랬어요. 권사님, 예, 예수 믿습니까? 목이만한 소리로 예, 정말 믿습니까? 예, 정말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럼 권사님, 왜 예수 믿는 겁니까? 안 죽고 건강하게 이 땅에서 영원히 살려고 예수 믿는 겁니까? 언제가 죽을 때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겁니까? 천국 가려고요. 정말입니까? 예. 정말입니까? 예. 정말입니까? 예. 정말입니다. 권사님, 그렇다면 왜 이렇게 실에 빠져 있는 겁니까? 말론 입으로는 민다하면서 안 믿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막 내가 쏟아부었어. 하도 얄미운 생각이 들었어.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꼴로 유라마디 못하고 막 쏟아부었어. 막 쏟아붓고 있는데 이 권사님이 갑자기 눈물보가 터졌는지 갑자기 달구똥 같은 눈물을 뚝뚝뚝뚝 막 흘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 보고 그냥 기도해주고 나와버렸어요. 다음날 새벽에 신방 와서 감사합니다고 감상에 올라왔어요. 며칠 지났더니 그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어머님 다 나왔습니다. 그래요. 아니 어떻게 해요? 약인정 권사님 이전에 죽었구나 싶어가지고 그냥 실에 푹 빠져 있었는데 내가 가서 막 쏟아 부을 때 그때 이분이 믿음을 다시 회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달고도 눈물 흘릴 그때 그가 깨닫고 다시 믿음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고 한없이 회개하고
그리고 살아도 주님, 죽어도 주님, 알아서 하시오. 주님께 맡겨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재수술할 때가 됐는데 마지막 체킹하잖아요. 체킹하는 의사가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지. 수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 퇴원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20%라면 죽는 사람도 20%일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때 좀 다른 모습으로 죽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 그럼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우리 가족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내가 만약에 중병이 들었다고 하고 간단히 수술하거나 간단히 치료해서 될 일 같으면은 수술해라. 수술하고 치료를 해라. 그런데 나이가 들었거나 아니면 이는 간단히 될 일이 아니고 고통만 연장하는 거지 이거는 안 되는 일일 때 생명 연장하려고 억지 부리지 말아라. 산소호흡기 대놓고 억지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부를 때 그대로 가게 내버려둬라. 나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내 정신 오락가락할지 모르니까 내 맨정신으로 지금 이야기 분명히 한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왜 예수 믿나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지만은 언젠가 우리 본향 하늘나라로 갈 때 그곳에서 영원히 주와 더불어 영생복락 누릴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믿음과 소망 가지면 아멘 합시다. 두 손 들어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죽음은 그 소망 하늘나라로 가는 관문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죽음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모두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제가요 육체 중병이 들어서 교회를 나왔는데 하나님 병을 안고도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폐결핵을 약을 오래 먹으니까 내성이 생겨서 약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다가 죽는 모양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불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자마자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회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병으로 죽으면 더 좋은 천국 갈 거고 고쳐주시면 하나님이라 할 텐데 왜 내가 이 병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해야 됩니까? 이것은 이제 불신앙의 소치입니다. 제가 염려했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 불신앙을 용서해 주십시오. 철저히 회개했어요. 한순간나마 불안하고 염려했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많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주님께 맡겼어요. 풀로 가면 이미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더 좋은 천국 갈 거고 고쳐주면 하나님이 할 거고 내가 환경, 내 병에 시선을 둘 때는 불안하고 걱정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둘 때는 죽음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그 후에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께 다 맡겨버렸어요. 그 후에 병원에 갔더니 다 검사하고 건강해졌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님께서 내 몸에 병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 안고준 것도 아니고 능력 없어 안고준 것도 아니고 내 믿음을 살고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단계로
끌어올리시려고 병을 머물러 두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염려, 내가 붙잡고 있으면 해만 돼, 손해만 돼요. 하나님 그걸 아십니다. 그러니까 너 그 해결 못해. 너 끌어안고 있으면 너 손해만 돼. 막인 노랑물만 돼. 그러니 나한테 맡겨라잉? 나한테 맡겨라잉? 믿습니까? 이것이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 내를 공고하심이니라 하신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고 원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제가요,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고 나서 저녁인데, 우리 성도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여러분이 가진 성경이 여러분의 염려, 근심 덩어리라고 하고, 저한테 와서 맡길 사람 맡기세요. 그랬어.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이 막 성경대로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나오더니 계단에 끼워주려는 사람, 내 주머니에다 넣어주려는 사람, 별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럼 가고 나면 다 떨어지지 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또 맡기는 뭐 없습니까? 하니까 젊은 집사가 하나 성경 가지고 뚝뚝 나오더니 나 앞에서 딱 놓고 싹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 마음에 들더라고. 그래서 바로 이겁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는 다 맡기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손해인데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께 굴려보내면 하나님이 구워잡으신, 삶아잡으신 적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안 맡기고 붙들고 있으면서 염려 맡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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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맡겼습니다. 맡겼습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는 집에 갈 때 가져갑니다. 또 와가지고는 하나님 염려 맡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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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맡겼습니다. 예수님 기도 아멘 하고 또 가져갑니다. 나는 하나님께 맡겼다고 수도 없이 말했는데 하나님은 나 맡은 적이 없어. 나 맡은 적이 없어. 너 염려는 내게 그대로 있는 거야.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성경에 더러러러러러러 너희 염려를 들고 있으라. 내가 어느 날 내가 가서 다 거두가리라. 그런 생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맡겨버리라고요. 맡겨버리라고요. 믿습니까? 맡겨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 들어봐요. 성경 들어봐요. 이 성경이 여러분의 염려 거라고 하고 요거 갖고 있다고 득들이 한도 없어요. 손해만 돼. 하나님께서 맡겨버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로. 자,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립시다. 손 올려봐요. 다시 들어봐요. 맡겨버리는 소리 너무 적다. 다시 들어봐요. 이 여러분 염려 거라고 하고, 자,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믿음으로, 기도로, 감사로 하나님께 맡겨버립시다. 손을 봐요. 손을 봐요. 맡겨버렸습니다. 맡겨버렸습니다. 이제 성경 두고 가세요. 갈 때. 예.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 염려를 붙들고 있으면서 맡겠다고 빈말하지 말고 다 맡겨버리라고요. 자, 그러면은 내가 진짜 맡겨버렸는가, 맡겨버렸다고 하면서 붙들고 있는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자, 손 올려봐요. 맡겨버린 사람 손 올려봐요. 무게 있어서 무게 있어서 무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시 들어봐요. 들어봐요. 무게 있어요, 없어요? 무게 있죠? 있죠? 맡겨버려. 무게 있어요, 없어요? 이게 맡긴 겁니다. 이게 맡겨버린 거라고.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중병이 있는데
맡겨버렸다 하면서도 이러다 죽는 게 아닌가. 이 불안한 사람은 아직도 안 맡겨버린 겁니다. 갖고 자기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맡겨버리는 사람은 그땐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불러가면 또 전 천국 갈 거고 하는 줄 달렸는데 믿습니까?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 맡겨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문제를 내가 맡겨버린지 안 버렸는지 여러분 스스로 다 진단이 가능할 겁니다. 아직도 맡겨버리지 못하고 끌어안고 있으면서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다 믿음과 기도와 감사로 맡겨버리시고 멋지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때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손 내리세요. 자, 마지막으로요. 어떻게 염려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됩니다. 어느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새방에 새집에 살아요. 아들이 초등학교 할 때도 공부를 잘해요. 초등학교 학생이 늘 똑똑해서 아버지 자랑이에요.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아빠, 왜? 대학 가고 장가 가려면 돈 많이 든다는데 무슨 돈 가지고 대학 가고 장가 가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어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속으로 흐뭇해. 역시 요놈 똑똑해. 그러면서 아버지 하는 말이, 그래, 걱정하지 마. 그건 아빠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공부를 열심히 해. 그랬어요. 다음날 또 와서, 아빠, 왜? 대학 가려고 장가가고, 대학 가고 장가가면 돈 많이 드는데 무슨 돈 가지고 대학 가고 장가 가지요? 아빠가 알아서 한대도 너는 공부를 열심히 해. 그랬어요. 다음날 또 왔어. 아빠, 왜? 대학 가고 장가 가려면, 야, 이놈아, 아빠가 알아서 한대도 너는 공부를 열심히 해. 다음날 또 왔어. 아빠, 왜? 대학 소리가 나오자마자 아버지가 아들 뺨을 인정사기 때리는 거예요. 야, 이놈아! 돈 없다고 남이 날 무시하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내 놈까지 아빠를 무시하는 거야? 아빠 말 안 믿어준다고. 인정사기 화가 나 때렸어. 하나님은요, 우리 위해서 외아들도 주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능력 충만, 사랑 충만입니다. 공유 나는 새도들의 배꼽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뭘 먹을까? 뭘 마시고 이러고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도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여기 더하시리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은 너희는 쓸데없는 염려는 하지 말고 그런 건 나한테 맡기고 너희는 너희 할 일을 해라. 순종을 해라. 그 뜻입니다. 순종을 해라. 그런데 순종할 생각은 하지 않고 하라는 순종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는 염려만 하고 있으니 복장이 트인다. 그 가난한 아버지도 대학 가고 장가 가는 건 내가 할 테니 넌 날 공부를 열심히 해라. 근데 은도 금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걱정하지 마. 그건 나한테 맡기고 너는 열심히 순종을 해. 그런데 순종할 생각을 하지 않고 염려 걱정하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답답한. 성경에 보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는 독자하지 말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남을 돕기 위하여 자기 손으로 부지런히 일해서 남을 부지하라고 해요. 도우라고 해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염려를 붙들고 있다가 염려하게 맡겨버렸어요. 손이 비어 있습니다. 성경에 빈집의 위험이 있어요.
이게 심심해서 이 빈손으로 계속 있으면은 아니요 하면서 또 못된 짓 또 가져올 수 있다. 그런데 도둑질하던 사람이 손이 비지 않고 선한 일을 남을 돕기 위해서 이 손으로 부지런히 일하고 좋은 일을 붙들고 있으면 그 일을 놓기 전에는 다시 남의 도둑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귀신이 다한테 나갔다가 이슬만 고지 적당히 못해서 옛날 집으로 돌아보니까 집이 깨끗하고 소재되어 있어요. 혼자 들어가기 못하니까 7귀신을 딱한 7귀신 데리고 들어왔어. 만약에 그 집에 주인이 있었으면 들어올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비어있어죠, 집이.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못된 짓 안 하고 그것만 가지고 단 것처럼 생각하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성도답게 좋은 일을 하는 기뻐하는 일을 붙들어야 돼요. 믿습니까?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열심히 하면 나머지 성약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에요 어떤 아가씨가 있었는데 이 아가씨가 인공 눈물을 넣어야 되는 그는 병에 걸렸어요. 그 이제 뭐 전도하라 뭐하라 봉사를 하면 이 아가씨가 꼭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나 눈 고쳐주세요. 그럼 나 봉사할게요. 밤낮 그 핑계 대고 안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은혜를 푹 받았어. 그러면 그 핑계는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전도하고 일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길에서 전도하다가 그러면은 뭐 전도하면 사람들이 반응 안 보이고 가잖아요. 어쩌다가 사람 하나 만나서 자기 말 들어주면 신나가지고 막 전도하는 겁니다. 시간이 모르고 하다 보면은 인공 눈물 넣어야 될 신호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실례합니다 하고 돌아서 핸드백에서 끄집어내서 똑똑 넣고 보면 돌아보는 사람 없어.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심한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전도하다 보니까 모처럼도 사람 많은데 반응이 너무 좋아. 시간 가지 모르고 막 전도했어. 보니까 세상에 인공 눈물 넣을 시간이 벌써 지나버렸는데도 자기가 느끼지 못한 거예요. 그때 치료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강원도에 가면 오대산이 있습니다. 그 오대산에 입구에 오대산 월정사가 있죠. 그 입구 마을에 서울 신대를 졸업한 전도사님이 처녀 목회지로 갔어요. 목회를 하다가 몸이 하도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영양실조로 그러더래요. 그 자리가 요즘은 고등 채소를 재배해서 부촌이 됐는데 옛날엔 순 깡촌 산골이에요. 먹을 제대로 못 먹으니까 영양실조. 근데 그 시골 동네에 원래 큰 사찰 앞에 동네는 밑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김 선생이 나왔어요. 김 선생. 주일학교 반사인데 아버지는 세상 떠나고 땅 한 평 없고 논평에 오빠와 엄마와 세 가족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처녀가 국립종축장에 다니면서 벌어가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처녀가 자기 집이 하도 가난해서 자기가 저축하지 않으면 시집갈 밑이 한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적금을 들었어. 적금을 들었는데 이 만기에 대해서 적금을 찾았어요. 찾아가지고는 교회 피아노를 딱 사놓은 거예요. 제일 그 동네에서 가난한 사람인데 그때부터 이 전도사님이 난주는 목사님도 그랬는데 전도사님이 기도 제목이 우리 김심 시집요 이 기도 제목이에요. 왜? 시집갈 미천 가지고 그 제일 가난한 사람이 피아노 사놨으니까.
밤낮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후에 교회를 사택에 또 건축할 일이 생겼대요. 그래 약속을 하는데 그 가정에서 돈 한 푼 없는 가정에서 150만 원을 약속을 하더래. 그 당시 거금입니다. 큰 돈입니다. 그러더니 약속하고 나더니 50만 원 먼저 딱 내더래요. 전에 적금 만기자 찾아서 펴놓고 그 후에 다시 적금 들었는데 중간에 해약 딱 해가지고 50만 원 먼저 딱 교회에 바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시골 조그만한 교회 한 예배당에서 새벽 기도하고 하니까 기도소리 다 들어보면은 그런 기도 하더래요. 하나님 나머지 100만 원도 빨리 드리게 해주세요. 빨리 못 드리면 팔아도 팔 것도 없고 그래도 약속은 많이 했다고 남이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그 모녀가 기도하더래요. 그런데 1년 만에 다 갚았어요. 그리고 땅을 3마디가 샀어요.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알지만 생각해서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만 더 이제 김쌤 기진요, 김쌤 기도, 신요, 심요 더 그냥 강대 엎들 때마다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중에 그 동네에 제일 공부 마yan 옛날에 여자한테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 옛날 고등학교 생기 어렵죠. 근데 무당이요. 그래서 군에서 손님 오면 여자가 안 됐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 정신계를 이 여자가 무당이 좌지우지하는 여자요. 집안도 이 여자가 마음대로 온 동네도 여자 손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목사님을 찾아왔어. 목사님, 나 교회 나와도 돼요? 묻더래. 깜짝 놀라가지고 되고 말고 그랬대. 그때부터 교회를 나오는데요. 그렇게 열심히 나오더래. 새벽기도면 안 빠지고. 그러면서 이 무당이 하는 말이 새벽기도 너무 쉽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물었더니 자기는 오대산에 공들인 곳이 있는데 목욕 재개하고 몇 시간 걸어 들어가서 몇 시간 공들이고 몇 시간 걸어 놓으면 날 쓴다고 그러더래.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초저녁에 짬 실컷 자고 새벽에 노는 게 뭐 어렵냐고 그러더래. 그러면서 새벽에도 안 빠졌더래. 그러더니 어느 날 목사님 보고 그러더래. 목사님, 우리 아들하고 김선생님하고 묶어주면 안 되겠으면 그러더래.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막 깜짝 놀래가지고 표지도 못하고 이랬대. 며느리 까무로 뭘 보신대요? 물었대. 그랬더니 뭐니 해도 마음씨 착하고 믿음 좋아야 안 되겠으면 그러더래.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렇다면 김쌤 이상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랬대. 그런데 그래서 결혼이 되는데 결혼시키려고 하니까 아들의 첫마디가 어머님 뜻이라면 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몸이 호리호리해서 애기나 낳겠습니까? 한 것이 아들의 이야기였대요. 근데 이제 결혼식을 마치고 그날 그 무당이 교회 와서 울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좋은 날 왜 우십니까? 물었대. 그래 약인정 친척이나 있는 사람들이 그 집은 그 동네 제일 부잣집이에요. 부잣집에 귀한 아들이 결혼하니까 어떤 며느리 좋은 며느리 얻은지 다 기대에 감아가지고 와가지고는 한마디씩 다 한 거예요. 아무개가 뭐가 안 달렸냐? 왜 저는 사람 며느리 얻었냐? 한마디 다 한 거예요. 그래서 폭폭해서 교회에서 우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그럴만 한지 안 한지. 이 무당집은 그 동네 제일 잘 사는 집. 이 김선주 제일 가난한 집. 무당의 아들은 대학을 나왔어. 김선임은 초등학교 나와서 국립종주제 급사요. 무당의 아들은 결혼하기 마침 좋은 나이 28. 김선임은 나이 32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 무당 이제는 권사가 됐어요. 권사 됐는데
그 매너를 그렇게 잘한다. 그리고 그곳에 나와서 얼마 전에는 삼척에 있는 교회에서 그 김쌤이 집사가 돼서 피아노 반주하고 있대. 들어보세요. 김쌤이 보통 사람 같으면은 신세 타라고 염려 걱정했을 겁니다. 왜 이 가난한데 내 태어났어? 그러면서 신세 타를 걱정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예수 믿고 그런 걱정 대신에 예, 그의 나라를 힘쓰고 하고 늘 감사하면서 충성하며 살았어. 모든 염려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살았어.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사자가 밤낮 김 심요 안 되다가 하나님 다 바짝 알고 있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 높은 데서 보니까 하나님 눈이 훤하잖아요. 멀리 갈 거 없어. 하나님 줄 때는 좋은 거 주십니다. 믿습니까? 멀리 갈 데 없어. 그 동네 가까운 데 멋진 신랑감 있어. 사람 같으면 짝이 안 된다고 엄두를 못 낼 텐데 하나님은 다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하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딱 아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지혜 충만 하나님께서 그 집은 무당 마음대로 된 집안이라. 그래서 이 무당을 불러들이면 되겠구나 하나님 작정하십니다. 왜 무당이 자기 발로 교회에 나왔느냐? 갑자기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미친 성의 사람 귀신 하나님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 발로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교회 다니면 되냐고 물은 거예요. 하나님이 강까지 불러들인 겁니다. 불러들여가지고 왜? 하나님 뜻이 있잖아요. 김선생님하고 묶어 주려고 그 집 아들하고. 그러니까 억지로 그분을 갖다 불러 앉혀놓고는 그 다음 믿음이 퍽퍽 들어가게 한 거예요. 교회 나오기 전에는 김선생님은 발가락 사이에 때만 것도 못 여겼을 텐데 교회 나오면수록 김선생님이 이뻐 보이고 마음이 쏠리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이 꼴이 시킨 겁니다. 예. 얼마 전에 가서 제가 강원도 가서 그 설교했더니 그쪽 동네 사람이 그 사실을 다 잘 알더라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좋은 분입니다. 믿습니까? 신실한 분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능력 충만합니다. 믿습니까? 염려하지 맙시다. 걱정하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염려 근정전 다 주께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한 일 붙들고 지다 충성하고 순종하시기를 적극적으로 선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다 내동댕이 친 성경 그거 염려 근심 걱정은 내동댕이 친 거 버리고 이제 다시 성경 주소 보세요. 들어올려 보세요. 들어올려 보세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실 일입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실 바랍니다. 그의 나를 먼저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염려는 이미 맡겨버렸고 하나님께 맡겨버렸고 이제 대신 이 하나님 일을 붙들고 순종하고 충성하면 여러분은 염려로부터 완전히 예방되고 승리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멋진 간증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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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시다.